구약성경 32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이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인데 오늘 흐림은 어떨까 이랬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아침 해가 싹 떠오르면서 이렇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야,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매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밝게 비춰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조차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밝게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살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옷이 달라야 되고 먹거리가 달라야 되고 이래서 옷도 많이 필요하고요. 난방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계절이 있어서 자연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의 눈이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가을 들녘이 황금 들녘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서 아름답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이 들어서 더 아름다운 계절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을에 여름 단풍 여행들도 좀 가시고요. 물론 주일날은 예배 드리시고요. 다른 시간들에 그러면서 좀 마음껏 우리에게 주신 자연환경들을 즐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내년에는 못 즐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점점 사계절이 없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최고의 단풍을 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좀 듣고 말씀을 붙들고 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난주에 우리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체육대회를 했었죠. 체육대회가 비가 살짝 내려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즐거웠고 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 중에 야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자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은 놔두고 이름만 똑같은 사람.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서 외국에서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에서 마리아 그러는데 한 5명이 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항에 가서 만일 큰 공항, 우리나라 공항은 외국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외국에서 공항에서 마리아 부르면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 쳐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사랑받는 이름이거든요.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도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야, 저랬단 말이야, 이러고도 농담 삼아서 하기도 합니다만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만큼 이렇게 흔한 이름이 되기는 했지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여성들에게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우리 교회도 라헬이 있죠. 그런데 이 라헬이라는 이름이 마리아는 어느 나라나 이름이 다 똑같아요. 발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다르더라고요. 영어로는 레이첼, 그리고 독일어로는 라헬,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라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어로는 학게우. 이름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냥 라헬 그러면 별로 들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남자 이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남자 이름 중에 유명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바울, 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런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또 남자 이름은 마리아처럼 똑같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폴 그럽니다. 독일어는 파울 그러고요.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파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로는 파울로 이러고요. 그래서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 오늘 야곱 이야기여서 야곱을 좀 찾아봤습니다. 독일어로는 야곱이에요. 야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영어로는요, 제이콥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로 찾아봤더니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하냐? 하꼬부 이러는 거예요. 제이가 들어가면 하 발음이 나서 하꼬부 그러는 거예요. 완전 딴 사람인 거예요. 브라질은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자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곱도 이렇게 달라가지고 알아듣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세계 만국 공통, 뭐 러시아가 됐든 포르투갈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 미국은 조금 다르겠네요. 미국은 마리아가 아니라 메리라고 부르겠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마리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름이 사랑받는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라반과 자기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과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마음에 짐이 있지요. 형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형이나 누나 뭐 언니가 무서운가요? 네, 맞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엄마가 말해도 안 듣는데요. 언니나 형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옛날에도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형에게 사기를 쳤어요. 누가요? 야곱이.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마음으로 가는데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달랠까 싶어서 형한테 선물을 잔뜩 줘요. 근데 그 선물이 조금이 아니라요, 마치 제가 계산을 해보았더니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왕한테 바칠 정도의 커다란 재물이에요. 그러면 형의 마음이 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냈는데 메신저가 돌아오는데 형의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형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선물을 보냈으면 조금 형의 마음이 야 좋다더라, 선물 많이 보내왔다, 너무 즐겁다 이래야 되는데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로 느끼는 거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제가 차에 치인 적이 한 번 있어요. 이렇게 큰 트럭에 한번 치인 적이 있는데요. 괜히 밑에 동네 사람들이 저하고 저희 형을 괜히 골리는 거예요. 괜히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형하고 저하고 뭐가 그래 그러고 했는데 쫓아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막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차가 오더라고요. 차 바퀴에 옛날엔 작았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 가을철이어서 바로 옆에다가 쌀, 나락이라고 하죠. 그걸 펼쳐놔서 막 모아놨어요.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거기 넘어졌네요. 하나도 안 다쳤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괜히 쫓아온다고 하면 어때요?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냥 별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맞서면 되는데 괜히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냐면 패닉 상태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어려운 일, 누가 쫓아오는 일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서 아무 생각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혼날 때 징징 울면서 노래 불러본 적 있을까요? 속으로? 안 그래 보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 봤어요. 속으로 막 혼내는데 속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거죠. 매 맞는 것을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면하려고, 머릿속으로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약삭빠르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패닉 상태가 올 텐데 오히려 이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위기를 모면해야지, 그러고 머리가 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들과 가족들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한참 있다가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혹시라도 형이 이 사람들을 쳐서 죽이거나 뭐 빼앗아가며 이 사람은 피해서 나랑 도망가면 되지, 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말 타고 올 텐데, 낙타 타고 올 텐데. 그러니까 가족들과 모두를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복강인데요, 이때는 강에 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을 안 건너가요. 왜냐하면 강까지 건너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돼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됐어요. 우리말로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레슬링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엎치락 뒤치락 막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 뜨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두려워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오히려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뭐예요? 저 사기꾼. 자기 스스로 사기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너를 이제 사기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꿈이었으면 좋은데 실제였던 거예요. 눈 떠서 아침에 봤더니 이 허벅지에 이 고관절이 탈골돼서 절뚝절뚝 절개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동쪽에서 오늘 아침처럼 아침 해가 떴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인가요? 이렇게 아침 해가 뜬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브니엘이라 라고 합니다. 그 동네 이름을. 브니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속의 두려움과 걱정이 해결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어떤 고백이냐, 브니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매일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브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아침이 우리 친구들에게 브니엘의 아침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사람들은 과거의 행태, 과거의 습관 바꾸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눈속임, 약삭바람, 이런 모습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자기 형에게 가면서 형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 주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언니나 또는 뭐 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존댓말 쓰시나요? 주님 뭐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면 형 이것 좀 해, 누나 이것 좀 해, 언니야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존댓말 잘 안 쓰실 거예요.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를까요? 그냥 뭐 거의 맘먹듯이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형한테 내 주님 이렇게 불러요.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왕이나 높은 귀족에게 보내고 나는 하인일 때 부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두려워서 형을 극존칭으로 부르며 혹시 나 살려줄까, 나를 봐줄까, 이런 마음으로 그가 가고 있음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받고 평가가 뭐냐? 아무런 평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와요, 이 말을 한 겁니다. 야곱이 기대했던 것은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더라, 형이 그것을 받고 좋아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7절, 8절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심히 답답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형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 반응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며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서도 비상하게 돌아가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형이 이렇게 하는데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까 해서 두 떼로 나누고 자기는 이쪽 강에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난감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과거의 쓴뿌리가 작용하기가 쉽더라라는 겁니다. 과거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행동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비록 야곱이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 자기가 해왔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게 늘상 쉽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I'm sorry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일 한국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I'm sorry, 미안해, 실수했어라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이 되고 어려워지거든요. 아마도 야곱이 처음부터 형한테 그렇게 해놓고 형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물을 보내면서 형 미안해요, 잘못해요 서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선물만 보내고 뇌물만 보냈지 I'm sorry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버렸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삶의 살아온 방식이 좀 달라서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미안해 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한번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큰아들, 큰딸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돼본 적이 없어요. 애행 연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큰아이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둘째한테는 관대하고 자기한테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아들 미안해. 나도 아빠가 처음이어가지고 너한테는 엄격했는데 너는 그렇게 키웠는데 둘째한테는 그렇게 안 해도 잘 크더라. 너 키워보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몰라서 그랬어 라고 제가 I'm sorry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작은 일에 I'm sorry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별 문제 없이 쉽게 넘어가고요. 그걸 받아들여 줄 줄 아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은 커집니다. 그냥 혼자 소설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과거의 쓴뿌리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실수나 잘못이 일어났을 때 빨리 인정하고 변하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직면해서 I'm sorry를 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는 회피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회피 방어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생기면 그걸 모른 척하고 피하면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 편향성도 갖고 있어요. 즉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유리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I'm sorry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달라야죠. 근데 야곱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라반의 집에서 결혼할 때, 그리고 임금을 속였을 때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장인에게 가서 따집니다. 즉 야곱은, 과거의 야곱의 모습은 어떤 거냐, 즉 자기가 불리한 것은 모른 척 기억을 편향하고요,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되면 맞닥뜨려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혹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되면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손해를 것 같으면 모른 척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야곱과 똑같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지 남은 다 모를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서 겨울철에 토끼나 노루를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꿩이나 이런 걸 잡으면 여러분, 밑에서부터 모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mon다면서요. 다리가 길어서 얘들이 뛰어가다가 막 굴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풀숲에다가 대가리 받고 나숨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못 잡을 줄 알아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사람들에게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 모습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금만 모면하면 모른 척, 그리고 내 이익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7절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양떼들을 다 강을 건네놓습니다. 근데 이때 야복 강을, 보통 중동에 있는 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와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강도 좀 다른 나라에 있지 않는 강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등천 그러면 여러분, 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천입니까? 물이 흐르는 데만 천입니까? 아니면 옆에 뚝방이 있는 옆에 그 요즘 근린 시설이라고 해서 산책로 같은 거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도 강입니까? 거기도 강입니다. 거기도 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중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보통 이중천이 아니라 하나만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천이나 강의 모습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중동 지방에는 보통 때는 물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철만 강이 생깁니다. 엄청난 강이 생겨요. 그런 강을 와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복강을 제가 좀 사진을 찾아봤더니 보통 때는요, 우리 여기 유등천 절반도 안 되는 개울이에요. 정말 신의 개천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엄청난 한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밤에 건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프레시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겠어요? 옛날엔 기껏 해봤자 발목 젖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건기철이었기 때문에 건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쪽 편에 있다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밤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거나 최소한 하나님의 사자겠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떠나가기 전에 나를 복 주십시오. 맨날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형을 속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큰 자보다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형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아버지 내가 더 큰 자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말하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합니까? 약삭빠르게 다 자기가 쟁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본인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가족을 속였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까지 속이고 있는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게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름을 지어주기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가 씨름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겼다라는 말은 극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과의 갈등, 고통, 아픔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두려움 속에 있다가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증거로 이 허벅지 고관절이 탈골되게 되죠. 그래서 걷다가 햇살이 오는데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군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 인생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건이 바로 브니엘의 아침 해가 뜨는 사건으로 고백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걱정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과 마음의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이제는 어제의 야곱이 아니라 오늘의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야곱은 사기꾼이요 약삭빠름이요 온갖 자기의 생각과 개념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었다며 오늘 이 아침에 해가 뜨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이스라엘로 너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